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부제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확실합니까? 이게 부제예요. 좀 제목과 부제 좀 길지요? 아무튼 정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인생에서 나는 이게 중요해, 난 이게 목적이야, 이게 목표야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많이들 이제 목표가 바뀌어가요. 나는 이게 목표야, 나는 저게 목표야. 그런데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목표,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 마음의 중심 동기, 중심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외롭고 또 환난이 있고 궁핍하고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본향인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관심. 여러분의 정말 마음의 중심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나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죠. 나 하나님이 목적이죠. 나 천국 가는 게 목적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삶을 보면 그게 많은 천국이 목표고 목적인데 살아가는 걸 보면 전혀 천국이 목적같이 살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초가집에서 산다고 보세요. 초가집 3평짜리, 우리 보통 몇 평짜리 집 있잖아요. 근데 3평 간신히 한두 명 눕고 있을 정도, 그 정도 아주 작은 초가집인데 지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내일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일부터 10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기로 모든 계약이 완료됐고 그 모든 잔금까지 다 치렀어요. 이제 더 잔금 치를 것도 없고 아파트를 한마디로 다 잔금까지 치러서 100평짜리 아파트를 사놓는 거예요. 그럼 내일 입주할 수 있어요. 다만 오늘까지는 초가집에서 살아야 돼. 오늘까지. 그런데 갑자기 10억이 생겼네요. 10억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10억을 이제 집을 꾸미는데 투자하도록 이제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딱 하루 사는 그 초가집을 아름답고 예쁘게 꾸미기 위해 그 10억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들어갈 100평짜리 아파트에 10억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리고 100평짜리 아파트는 본인 집이기 때문에 계속 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이거는 말을 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100평짜리 아파트에 투자하겠죠. 정말 천국이 우리 중심에 확실히 잡혀 있고 확실히 목적인 사람은 그 천국을 위해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나 천국이 목표예요.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의 꿈이에요. 내 방향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물질, 시간, 노력, 그 투자하는 걸 보면 다 이 땅을 위해, 자기 자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또는 가족,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거기에 투자하고 있다면 그 사람 목적이 정말 천국이 맞을까? 확실히 믿고 있는 게 맞을까?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바보가 그 10억을 초가집에 투자하겠어요? 정말로 내가 영원히 천국 갈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풍성히 살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실 거예요. 주시지만 때로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인내와 그런 것이 겸하여 있을 수 있지만 또 주님은 동시에 주님을 잘 믿고 영혼이 잘 된 사람에게 범사가 잘 되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내 아들, 내 딸, 대학 잘 가고, 시집 장가 잘 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어떤 직위에 올라가서 명예받고, 그게 교회 다니는 이유가 아니거든요. 궁극적인 이유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또 천국이 목적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말로 구원이 그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신약 성경에 엄청난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책을 쓴 사도 바울이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갖겠죠. 아니요, 사도 바울은 구원 받았는데 구원이 목적이에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결국은 궁극적인 최종적인 천국에 입성하는 그 구원을 바라보고 혹시라도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는 버림받을 그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떠나 살면 결국은 버림받고 천국에 입성하지 못할 걸 알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어, 다시 말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었으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천국.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요새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있다. 목회자들, 사역자들, 성도들, 직분자 할 것 없이 정말로 알게 모르게, 근데 이제 그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이제 일반 성도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몰라요. 얼마나 지금 이 타락이 일어났는지 교회 안에서. 근데 그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목회자들, 사역자들,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천국이 아니에요. 그냥 천국은 난 따놓은 당상이야. 그냥 천국은 나는 예수 믿었으니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구원파적인 이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신을 쳤다는 건 이 육신은 영원히 구원받아도 이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끄떡하면 이 육신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그 죄, 과거의 옛된 습관이 아무리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해도 우리가 자유한 자라고 선포하고 나가면 그 옛된 습관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해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천국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실상은 가짜도 많지만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천국은 그냥 가볍게 따놓은 당상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거나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보면 결국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걸 정말 우리가 이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사단, 마귀, 귀신들. 그 귀신들이, 그 사단이 이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지금 대형교회들 타락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 사단의 공격이 강력하게 역사에서 지금 대형교회들도 뻥뻥뻥 막 나가 떨어지고, 이 언론이나 곳곳에서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개독교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눈으로 보면, 그건 뭐 교회가 뭐 그냥 타락했나 보구나, 뭐 그 정도지만, 그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면, 그거는 마귀가 지금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왜요? 교회만 이 세상의 소망이거든요. 다른 데는 소망 없습니다. 교회만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이 사단이 크게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대한 관심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예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재미난 것들, 뭐 이제 편리한 것들, 쾌락들, 눈을 현혹시키는 수많은 TV 채널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뭐 공영방송 그 정도였지. 지금은 케이블 TV 뭐 수없이 많은 채널들, 그리고 손 하나 깜딱하면 볼 수 있는 수많은 영상, 노트북 컴퓨터로, 이제는 핸드폰으로 유튜브 영상들,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냥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을 아예 보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단이 강력한 도구로 그걸 사용해서 우리 어린 세대들부터 그 생각과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국에 대한 관심을 안 갖게 해요. 더 재미난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지금 재밌으면 되지. 지금 즐거우면 되지. 지금 행복하면 되지. 지금 쾌락이 있으면 되지. 지금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재밌으면 되지. 다 사로잡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관심을 아예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구원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교회에 나오고 또 성도로 불리우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는지 알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미혹이 있냐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미혹시키는 미혹이 있어요. 왜곡시키는 미혹. 구원에 대한 말씀, 다시 말하면 구원론에 대해서 성경대로 명확하게 설교하고 명확하게 성도들이 그걸 알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 구원파적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인 구원파. 그냥 한번 믿은 시각 정확히 알고 정말로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 단일적인 어떤 이런 잘못된 구원파적인,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런 이 폐단이 있었죠. 물론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있겠지만, 어떤 사형리 몇 가지 이 성경 말씀 구원론을 간단히 설명해서 믿으세요 하고, 또 부흥회나 이럴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분위기 있을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사람 손 드세요 하면 막 곳곳에서 이제 막 순간적으로 손 들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우리 구원을 받기 위해 믿는다는 건 그렇게 간단하게 감정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의 의지, 결단이 동반되는 거거든요. 근데 간단히 이렇게 손 들고, 그러면 제가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몇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기뻐하십시오. 물론 그 가운데 진실되게 회개하고 믿은 사람이라면,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 순간 구원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수는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구원이라는 게 그런 영접기도 한번 따라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막 강조해서는 안 돼요. 그게 예수를 믿어서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올라와야지, 당신 이제 구원의 확신 가져도 돼요. 만약에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떡할 건데요? 안 받았으면 제대로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 받게 해야 되는데, 아직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고 아직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막 구원의 확신을 강조해주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구원론이에요. 한 번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런 말들, 성경엔 그런 것과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중간에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이기는 자가 되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 너희는 이길 수 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믿음이 있어야 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동성연애자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얼마나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간단하게 믿으면 되겠지. 그냥 교회 다니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걸까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 구원론을 왜곡시키면 교회를 다녀도, 직분자가 돼도, 전도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돼도 지옥 가거든요. 엉터리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올 거다. 주여 주여 하면서 올 거다. 주님, 내가 선지자처럼 행했고, 내가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님, 내가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주님 왔어요. 그때 주님 뭐라 하신다 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씀이 앞뒤 문맥에 따라 다 보면은 결국은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고 지 맘대로 산 사람. 다시 말하면 참된 행함 있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 우리가 행함으로, 이 행함 가지고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지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행함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이제 제가 설교할 날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 길어요. 그거 한 편만 해도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이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 구원에 대한 말씀들을 다 왜곡시켜가지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종교적인 신자, 명목상의 신자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목사가 돼도 전도사가 돼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이거 행위 구원 아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행위 구원론자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적하셨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여라고 했어요. 주님을 주여 주여. 나의 주여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주인이라는데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이건 다 거짓 고백인 거죠. 중심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입술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또는 그냥 선생 정도로 생각하고 진짜 우리의 하나님 왕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 주인이시여 선생이시여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정말로 주인으로 믿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속지 말아야 될 것이 가장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이에요. 다른 거는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실수하고 잘못 알아도 뭐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말씀을 조금 잘못 해석하면 막 저 사람 이상해 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어도 아니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면서 얼마나 이 번역되는데 잘못 번역되고 좀 부족한 번역들이 많이 있는데 보다 보면은 누구나 좀 잘못 이해하고 착각하는 구절들이 많아요. 이거는 그리고 그 시대의 배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랑 문화가 다른 시절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좀 착각할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그가 이단이냐? 아니죠. 잘 몰란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조금 몰라도 이제 알아가면 되는 거지만 구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반드시.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 구원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속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내 자녀, 내 부모님이 교회 다닌다고 제가 자주 말하지만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뭐 권사님이야. 우리 아들이 교회에서 뭐 봉사라는 단어도 잘못됐지만 우리 교회 아들이 교회에서 충성되게 섬기고 있어.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거리일 수도 있지만 단지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도 그렇겠지만 뭐 어느 중소형교회, 초형교회들 가보면 일꾼이 없어서 교회 다니고 젊은 사람이 막 끌어다 성가대에다 놓고 찬양팀에다 놓고 저는 그런 이제 곳곳에 사역할 때 그런 걸 볼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아예 사람이 없으면 쓰지 말아야지. 사람이 없으니까 막 그냥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막 성가대에 세워버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왜 성가대에 세우냐고요. 우선 복음부터 전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지. 아니 교회가 무슨 형식을 갖추고 뭐 어떤 이 모습을 갖춰야 그게 교회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신실되게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명만 성가대에 서도 돼요. 필요하다면. 전 성가대도 우리 교회는 뭐 있지도 않지만 앞으로 할 마음도 없지만 그냥 찬양팀이 있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말씀 듣고 이러면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나도 왜곡되어 있어요. 왜곡되어 있어요. 예수 믿지도 않은데 교회에 서 있고 성가대로 서 있고 이렇게 명확히 교회에서 구원론이 선포되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조금만 교회 다니면 구원 받았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은 자인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영생 곧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더 표현됐냐면 알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영생을 동일시 여겼다는 거예요. 영생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자다. 아는 자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 이러겠죠. 저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어요. 저는 그분을 알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지은 거
성경에서 봤어요. 저는 그분을 알아요. 그 알면 아니에요. 그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 좀 갑자기 애절해지는데 저 알아요.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정말 구원받았다는 걸 그냥 하나님을 아는 정도로,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정도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인정한다는 정도로, 그 인정한 걸 믿음이라 착각하고 나 믿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이제는 믿어줘요. 정말 죽으셨군요. 그게 사실이었군요. 믿어요.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전한 믿음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알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이 이 어떤 연예인들, 전 뭐 연예인들 많이 모르지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연예인? 네? 유재석. 그렇죠. 유재석은 저도 압니다. 유재석이 있어요? 유재석 씨가 있어요? 이제 저는 이건 여담이라고 하기, 하여튼 연예인들도 보통 우리가 집안에서 이거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집안에서 오면 그냥 이름만 부르잖아요.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데 뭐 유재석, 뭐 누구. 쟤 어쩌고저쩌고.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것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많이들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하다가 이거는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 없어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하면 없는 상황에서도 쟤 왜 저래?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다. 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유재석 이런 말도 안 되겠더라고요. 유재석 씨나 연예인 유재석 이렇게 유재석 씨 이렇게 존칭어도 쓰는 게 맞겠다. 왜냐면 우리가 유재석 하는 거는 그를 이제 우리가 낮춰서 부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나와 이렇게 편하게 낮춰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앞에 있든 없든 이제 존칭을 붙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이 마음에서 들더라고요. 제가 주님 안 믿었으면 이런 생각도 안 들었을 거지만 주님을 믿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유재석 씨. 우리가 유재석 씨를 많이 봐요. TV에서. 네, 저희 집은 TV가 없지만 아무튼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유재석 씨를 이제 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만약에 팬카페가 있으면 유재석 씨 팬카페 회장. 그럼 회장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나 유재석 씨 너무나도 잘 알아요. 생일, 좋아하는 거, 성향, 취미 다 알아요. 그래서 자신있게 말해서 전 유재석 씨를 잘합니다. 팬이에요. 근데 만나본 적은 없어요. 서로 전화번호도 몰라요. 근데 그에 대한 정보는 아주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근데 이걸 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건 지식적으로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지 우리가 알다라고 했을 때 관계적으로 친밀히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동일해요. 여기서 쓰인 단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기노스코. 그런데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험하다, 배우다, 알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경험된 것이, 말이 어려워요. 경험된 것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알려진다. 말이 헷갈리죠? 경험된 것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알려진다. 다시 말하면 경험을 통해 안다 이거예요. 그냥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이 단어를 표현해놨어요. 인격적으로 알다. 그냥 TV에서 봐서 알고 팬카페 활동을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1대1로 아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원래 다른 단어를 히브리의 어떤 다른 단어를 이제 역어로 사용한 건데 그게 뭐냐면 야다예요. 야다. 이게 원래 히브리의 야다가 있는데 그걸 헬라어로 이제 바꾸면서 이제 기노스코로 쓴 거예요. 근데 이 야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 인격적이며 친숙한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성적인 관계를 맺다. 다시 말하면 부부만이 맺을 수 있는 성적인 관계,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맺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보면 이때 표현되어 있어요. 야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다. 그래서 하와가 임신했다. 여기서 동침하다가 이 원어로 보면 야다예요. 야다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룻 이야기에서 창세기 19장 8절에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하면서 이렇게 막 말을 해요. 배경은 이게 보시면 알아요. 근데 하여튼 이런 말을 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여기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 야다로 쓰였어요. 한국말로는 동침하다로 쓰이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로 쓰이고 한 번은 아담이 하와를 알매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 모든 단어의 원어를 보면 똑같아요. 야다. 번역만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한국어로. 그러니까 야다예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야다.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게 길거리에서 남자가 옆에 한 번도 지나친 적이 없다는 의미예요? 아니죠. 관계적으로 부부 관계처럼 그렇게 가까이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야다라는 의미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했을 때 이 의미가 들어간 거죠. 이 의미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런 연합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이죠. 구원은 지식적인 동의나 알므로 절대로 얻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거 잘하는 거다. 잘하는도다. 근데 이게 말이 조금 뉘앙스가 잘 들어보셔야 돼요. 바로 이렇게 말하죠.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뭘 믿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기도 귀신들도 믿는다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이렇게 벌벌 안 떠는데 귀신들은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은 먼저 이게 알아채가지고 떨잖아요. 막 이렇게 떨어요. 벌벌. 꼬그라지고 막 난리가 나죠. 왜요? 귀신들은 그 하나님 예수님을 먼저 알아봐 버린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떨어요. 근데 이게 귀신을 구원하나요? 이런 믿음이? 그냥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역사적인 사건을 동의한다고, 그걸 믿는다고, 그걸 안다고 천국 가나요? 구원 받았나요? 귀신 구원 받나요? 아니에요. 귀신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을 귀신이 갖고 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 거 말도 안 되고. 그 존재들은 이제 지옥으로 다 예정되어 있는 거고. 근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면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 없는 믿음 헛것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아는 믿음 헛것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돼서 정말로 행함이 나오는 진짜 믿음,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 친밀한 관계로 연합된 믿음, 그게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한다는 것이죠. 이게 알다라는 의미예요. 알다라는 거. 그냥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왕 또는 주인으로 우리 중심에 영접해서 아는 것을 의미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아는 건 첫 번째 아까 이제 그 원어를 설명하면서 아주 친밀하게 이 성적으로 알듯이 그 정도로 부부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정도로 아주 주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우리가 우리만 그냥 성경에서 배워서 아 주님 이런 분이구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친밀하게 아는 게 영생인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이렇게 아는 것이냐. 예수님을 왕으로 내 안에 영접해서 아는 거예요.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 계시한다는 건 그냥 막연한 이 상상이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이 내 삶에 새로운 믿는 존재야 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시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적으로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우리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인들 관계에서 저도 제 아내에게 그런 표현을 이렇게 써본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연인들 관계에서 내 안에 니 있다. 하여튼 이런 표현을 웃지 마세요. 이런 표현을 써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 안에 니 있다. 어떤 의미예요? 사랑하되 아주 사랑한다 그 소리잖아요. 진짜로 내 안에 그 여자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육체가 갑자기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마음 속에 당신으로 가득하다라는 소리잖아요. 내 안에 당신으로 가득하다. 그만큼 당신 생각만 하고 당신 사랑한다. 그 소리잖아요. 실제로 그 상대방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제가 컨테이너 집이에요?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고백 시적으로 내 안에 너 있다. 니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시적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 정말로 귀엽고 사랑스러우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 이런 실제로 눈에 넣으면 여러분 아픕니다. 실제로 눈에 넣으면 여러분 피눈물 납니다. 그거 다 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그만 웃으세요. 예수님께서 마음껏 웃으면 좋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도 이렇게 시적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건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영이시잖아요. 영이시면 이 육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육체는 못 들어오죠. 어떻게 육체가 들어와요? 육체가 어떻게 들어와요? 근데 영이시니까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어릴 때 캐스퍼나 어릴 때 이런 만화 보면 안 되지만 저는 그때 다 봤어요. 근데 이제 영화나 이런 거 만화 같은 거 보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이 쑥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하여튼 유령이 쏙 그 사람을 들어가거나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육체 안에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렸다는 건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 정도는 다르지만 이제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이와 반대로 하나님도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어떡하죠?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저 밖에서 저 멀리서 외치는 음성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나와요. 이 안에서. 그러면 교제가 이루어지죠. 알죠. 더 깊이 알아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알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우리는 이제 좀 옆에서 이렇게 친해지면 이 옆에서 좀 친해지면 친구도 같이 많이 지내고 대화하다 보면 많이 친해지면 알죠. 친밀하게 알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알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친밀히 아는 걸 말해요. 근데 단지 우리 옆에서 친밀하게 아는 거. 성경을 많이 보고 교회에 많이 와서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해서 뭔가 많이 듣고 해서 친밀하게 아는 거.
이거 옆에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 그래서 뭔가 많이 아는 것, 이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계속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옆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럼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인격적으로도 친밀해지는 것 같아 보이지요. 뭐 친밀한 사람도 있겠지요. 예수님과 친하고. 근데 그 사람은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옆에서 친밀하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예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친밀히 아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 많이 듣고 기도 많이 하고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교제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알다는 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보면 제가 자주 설교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는 것이 구원이라 했잖아요. 이게 다 동일한 말이에요. 다 구원에 대한 사건을 보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이 구원인데 여기서는 또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래요. 그것을 곧 구원이라 그래요. 영접하는 것. 아는 것, 영접하는 것. 믿는 것. 다 구원에 대한 이곳저곳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아는 것, 믿는 것, 영접하는 것. 다 구원을 향해서 이 각도 저 각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것. 근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 영접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다라는 건 영접해서 주님을 아는 걸 말해요. 영접이라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앞구절에 보면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오신 예수님이라 했어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영접을 어떤 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온 땅과 백성이 있는 곧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 곧 주인, 곧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주인으로, 이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그게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곧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그리고 곧 그게 주님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예수님이 들어왔다고 예수님을 엄청 친밀하게 많이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그 친밀함이 시작된 거죠. 들어왔으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친밀하게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서 그냥 우리 앞에서 대화에서 아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정도로 친밀한 알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나와요. 거듭남에 대해서. 앞을 보시면 돼요. 거듭남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영어로 보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내가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는데 또 들어가서 또 태어나야 되나요? 뭔 말이죠? 하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엄마 아빠로부터 태어난 그 부모님으로 태어난 건 그냥 육으로 우선 태어났다. 근데 그거 말고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선 성령으로 나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뭐예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언제 일어나죠? 영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이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영적으로 죽은 존재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새 생명으로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 새롭게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건 거듭난 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미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곧 거듭남, 곧 믿은 것, 곧 영접. 그걸 통해 주님을 친밀히 아는 것. 이게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방법은 육신으로는 알 수 없어요.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귀로 확 들리는 음성은 평생 몇 번 없는 경우가 많아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들을 수 있는 음성은 이 깊은 영에서부터 샘솟는 음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듭난 상태가 아닌 사람이라면, 이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가 없어요. 영은 영과 교제해야 돼요. 물질은 물질과 이제 맞닥뜨릴 수 있고, 이게 그 레벨이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동물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요새 너무 동물의 이 인권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동물의 이게 너무 높아져 있어요. 사람 수준처럼. 동물은 동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라고,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지, 동물은 나의 친구다. 동물은 사람보다 더 극진히 대접하는 거. 이게 잘못된, 지금 너무나도 잘못된 흐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동물들이니까 막 학대하고 이 억압하고,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만, 이 동물을 사람처럼 높여가지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고양이하고 교감하십니까? 저는 고양이하고 가끔 귀여우니까 길거리에 가면 저도 야옹 이렇게 해줘요. 비슷하게. 최대한 한번 따라해봐요. 이제 조금 야옹, 이 고양이마다 소리가, 그러면 따라해봐요. 야옹. 그럼 가끔 쳐다봐요. 고양인가? 하고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와가지고 또 제 앞에 와가지고 야옹 이러지 않아요. 한번 쳐다보고 뭐야 아니네 하고 가요. 자기 종족이 아니니까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이 혹시 곳곳에서 저 집 이 집 막 곳곳에서 개를 기르는 곳에 가보면 이런 풍경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집에서 개가 한 번 짖었어요. 저 반대쪽 집에서 저기 개가 또 한 번 짖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온 동네가 이제 개가 멍멍멍 짖는 소리로 가득해요. 누가 하나 짖으니까 여기서도 하나 짖고 저기서 하나 짖고, 그래서 멍멍멍 다 짖는 거예요. 뭐죠? 교감하는 거잖아요. 그 개들끼리는. 근데 거기서 사람이 와서 갑자기 나도 같이 멍멍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이제 회복을 받으셔야 되고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감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쓰담고, 그래서 서로 좋아하고, 이게 귀엽게 여겨주고, 뭐 그런 거는 있겠지만, 정말로 교제가 되고, 인격적으로, 여러분, 개와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릴라와 인격적으로 내가 대화한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거 안 돼요.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그 세계와 우리 세계는 달라요. 하나님도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 우선 영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교제하려면 영으로 교제해야 돼요.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라면, 영은 있지만 다 기능이 죽은 상태예요. 제대로 된 기능이, 생명의 기능이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능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긴. 영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죽은 상태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제대로 올바른 작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냐고요? 못해요. 그럼 방법은 이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곧 생명이 들어오셔서 이게 살아날 때 이제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다라는 게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 그게 영접, 그게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다 같은 걸 요리조리 설명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정말 거듭나지도 않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냥 믿는다는 거 안 돼요. 주인으로 믿어야 그 믿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그에게 주인으로 믿지 않고 구세주로만 믿은 사람에게는 주인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다. 말이 좀 어렵죠? 다시 말하면 주인으로는 안 믿고 구세주로만 믿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실제는 그렇게 믿는다면 실제는 예수님은 너에게 주인도 아닐 뿐더러 구원자도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이 주인으로는 안 믿고 구원자, 날 구원해 주실 분으로만 믿어요. 근데 주인으로 믿기는 거부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주인은 당연히 아닐 뿐더러 구원자로서 그를 구원해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그분은 말했잖아요.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영접해야 그분을 믿는 것이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구원자로만 믿어. 그냥 주인으로 믿으면, 왕으로 믿으면 골치 아파지니까 내가 막 그 말씀 순종해야 되고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야 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내 맘대로 놀고 싶고 여전히 그래요. 근데 천국은 가고 싶어. 그러니까 구원자로는 믿어. 교회도 좀 나와. 좀 가끔 뭐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는 또 나와요. 좀 양심상. 그런 사람 많아요, 성도들 중에. 양심상. 좀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양심상 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시죠. 정말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믿어야만 구원인 것이죠. 주인으로 믿어야만. 구세주로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안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러면 그때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때 곧 생명이신 성령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영이 살아나요. 그럼 그때부터 주님과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때 구원이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거듭나고 영접하고 주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아주 다 아는 말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회개와 믿음을 하나하나만 설명하려고 해도 몇 주간씩 걸려요. 이건 제가 나중에 시리즈로 한번 기회가 되면 차근차근 몇 주간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이 하나님을 아는,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어떤 회개와 믿음이 필요해야 되나만 간단히 설명할게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도 다시 말해서 막 열심히 막 책들 탐독하고 학식을 늘리고 성경을 백독 천독한다고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영으로 교제해야 돼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가능해요. 그래야 그분을 진짜 아는 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요. 단지 이게 지식적으로만 알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지식적인 공부해서 아는 거, 공부해서 유재석 씨의 생일을 아는 거,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 아니에요. 진짜 친밀하게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가로막는
어둠의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새 번역 버전으로 보면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오고 말씀을 들어도 다 어둠의 영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눈을 어둡게 해버리는 거예요.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것 같으나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냥 가려져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에게 좋은 말씀만 쏙쏙 들어 그냥 축복의 말씀, 형통한다는 자식 대학 잘 간다는 이런 말씀 나오면 아멘 하고 그것만 좋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라, 진리를 믿으라, 순종하라. 근데 그런 것들은 기억도 못해요. 왜 그래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귀신이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로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것이 떠나갈 때 이 눈이 열리고 복음의 빛이 선포될 때 진리가 선포될 때 이게 뜨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떼어져야 되냐면 먼저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진정한 죄인인가?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주인된 죄인이구나. 이게 안 됐는데 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이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려는 그냥 광대가 아니에요. 그냥 구원해 주려고 한번 십자가에 죽으셨고 한번 쇼맨십 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다. 구세주이면서 왕이시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세우셨다. 구주일 뿐만 아니라 임금이다. 임금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그를 명확하게 왕으로 인식한다면 그분 앞에서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굴복하는 거. 그전에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아니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지. 신이 있어도 나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주먹을 믿어야지. 신이 있어도 내 주먹이 더 셀걸? 이런 사람들 신보다 본인 주먹이 세야 돼요. 나중에 주님 만나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근데 그렇대요. 또 교회 나온 사람들도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주인으로 믿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살고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들은 귀를 닫아요. 그런데 그래 놓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으려면 분명히 그분이 주인인 걸 알면 그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이분이 왕 맞구나, 왕이시구나, 이 세상을 지은 분이구나, 창조주구나 하니까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내가 그전엔 주인이었다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180도 바꾸는 거. 세상을 향했다가 하나님으로 180도 바꾸는 거. 이게 회개인데 그걸 더 깊이 들어가면 그분 앞에 굴복하는 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 다시 말하면 경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다 그분을 주인으로 섬길 때 가능한 거예요. 주인으로서 경배하는, 주인이고 하나님이니까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명확하게 할 때 이렇게 복음의 빛이 선포되고 귀신들이 떠나가서 이 눈이 뜨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알 때 이 안에서 반응이 나 죽을 존재였구나. 뭘 흘리는 거야? 하나님 나 죽을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게 되니까 이게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죽을 존재였구나. 나 이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았으면 나 정말 지옥 같겠구나 하고 이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면서 막 이게 막 마음이 눈물도 날 수도 있고, 물론 눈물이 꼭 동반되지 않을 수 있으나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니까 막 내가 죽을 존재였구나. 죽을 존재였구나.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이게 죽을 죄였구나. 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 존재였습니다. 나 지옥에 갈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구원해주세요. 나 이제 예수님 주인으로 믿을게. 나 예수님 위해 살게요. 나 구원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따랐습니다. 마귀와 같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마귀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신이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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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나의 왕으로 들어와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임금과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진짜로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그분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고, 얼마나 그분이 크신 분인지, 얼마나 그분이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크신 분인지, 누가 지으지도 아니하시고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표현할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흙으로 믿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때,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적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렇게 아셔야 돼요. 제발 지식으로만 아는 것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울고 싶어서 우는 거 아니에요. 저 감정적으로 그렇게 쉽게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구원이 절대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그런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생각하면 주님의 마음이요, 이게. 주님의 마음. 지식으로만 주님을 안다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 믿는다고 한다고 주님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정말 회개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굴복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지금 아프시겠어요. 본인을 알지도 못하면서 인격적으로 교제도 없는데 믿었다고 나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무수히 많아요. 아니라는 것이. 정말로 주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영생이에요. 그분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 마음에 회개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그분을 안다면, 전능한 그분을 안다면 그 앞에 엎드릴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 말씀들이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지금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피와 살을 찢기까지 저 천국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왔다. 너를 위해 왔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왔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나를 위해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이. 이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분은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으로서 두려움, 경외함이 있어야 되지만 악한 그런 두려움을 가질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끔찍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하시는 분 앞에 우리 이 시간 나아갑시다. 더 이상 그분을 외면하지 말고, 교회 나와도 수많은 사람이 외면해요.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못 들어가는 교회도 있어요. 다 지적으로 똘똘 뭉친 교회. 다 종교적인 교회들. 예수님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종교예요, 종교.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지금 그 예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사람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